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잠깐 기도드리면서 12월 20일 성탄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빛으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면서 기뻐 감사 찬송 드리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하여 드리는 성탄절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주님의 은총으로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류 역사에 Before Christ, BC와 아노 도미네 AD의 획기적인 역사의 획을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무지한 조의 백성들이 멸망의 나락으로 지옥의 불로 떨어지고 있음을 안타까워 보시고 긍휼히 보시고,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무지한 주의 백성들이 많이 죽게 돌아오며 구원받는 역사 있게 하시며, 또한 주님의 믿는 백성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성탄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처음으로 드릴 찬양은 찬송가 122장입니다.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신도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이리 와서
아멘. 우리 다음 찬양은 찬송가 115장. 115장. 기쁘다 그저 오셨네. 함께 찬양 듣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기쁜 마음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먼저 경배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변화받는 이 시간이 되어서 더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함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오늘은 구원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성도님과 제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또한
창조를 하신 후에 보기 좋았더라 말씀하신 후에 모든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이브에게 바다와 육지의 모든 생물들, 자연을 다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시고 또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와 함께 교제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그 에덴 동산 속에서 부족함 없이 풍성한 삶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오히려 자기 위치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정직했고 의로웠으며 하나님의 다른 성품도 다 닮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후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저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흐려졌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의 영과 육은 타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드셨을 때에 의롭게 또한 정직하게 만드셨지만 사람들이 많은 교활한 속임수를 썼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뭘 말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저주가 임하니 인간 세상은 동물의 왕국같이 양육, 강식의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 때부터 제일 연약한 유아들, 아기들, 어린이들 그들은 다 아버지의 소유물로 취급당했던 사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었지만은 가나안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그 몰렉 신에게 자신들의 아이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20세기 초에 시카고 대학 근동 연구소가 북이스라엘의 아하방 시대 때에 그러니까 주전 9세기가 되겠죠.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 아스다롯 신전의 잔해를 파내는 발굴 작업을 했는데 그때 참가했던 헤일리라는 그 사람이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여러 항아리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항아리에는 이 성전에서 제물로 바쳐진 유아들의 잔해가 담겨져 있었다. 바알과 아스토롯 선지자들은 어린아이를 죽이는 공인된 살인범들이었다. 그러나 인명의 존엄성이 경시된 곳은 이곳 근동 지역만은 아니었다. 근동뿐만 아니라 중동, 극동, 더 나아가서 전 세계 곳곳에서 이러한 일이 자행되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 때에 로마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에 해당했지만은 아버지가 자기 아이들을 죽여도 무방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이들이 학대를 받았을까 추측이 갑니다. 고대 로마나 그리스 시대 때에 낙태는 어디서나 자행되었고 아기들을 유기하는 것도 늘상 있는 공공연한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불구로 태어난 아이들은 실제로 모두 버려졌고
많은 가난한 부모들은요, 아기들을 유기시켰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 가족이 기르지 않기로 결정하면 버려졌는데 신생아들이 죽도록 이렇게 가져다가 방치해 놓을 수 있는 특별히 높은 장소나 벽이 있어서 거기에 유기시켰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상반절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자신의 곁으로 오게 하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며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아이들도 당연히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야 할 존재임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고귀한 생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시대 무렵에 이제 낙태는 서서히 사라지고 유아 살해와 유기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 120년이나 그 전에 쓰인 걸로 알려진 디오그네투스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후손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자기 아이들을 살해하는 것, 아니 흔히 있었던 일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유기된 아기들을요, 교회에다가 데리고 오고, 그래서 보호소와 고아원과 양육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르고 믿음으로 양육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고아원의 원조였습니다. 아이들 다음으로 또 연약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여성들이죠. 여자들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부인,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같이 취급당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도 그 여자의 사회적인 위치는 노예와 자유신분을 가진 남자 사이 어딘가 놓여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부터 전 세계적으로 남존여비 사상이 생겼습니다. 유아 소녀의 경우에 또래 남자아이들보다 훨씬 많은 수가 버려지고 살해되었습니다. 한 예로 19세기 말에 노르웨이 선교사였던 소피 로이터, 또 안나 제이콥슨, 이분들이 중국에서 선교를 하면서 유아 소녀에 대한 살해가 공경연하게 행해지는 것을 목격한 후에 1880년도에 다음과 같은 기록을 썼습니다. 어떤 부부이건 한 명이나 두 명 이상의 딸을 갖는다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일이다. 만일 딸들이 그 이상 태어나게 되면 출산 즉시 살해당하게 되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행된다. 야생 들깨나 늑대의 먹이로 내버려 두고 아이의 아버지가 직접 아기탑이라는 곳에 두기도 한다.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은 자신이 태어난 방에 더러운 마루 밑에 묻혀지기도 하고, 또 강이 있는 곳이면 그 흐르는 물에 던져지게 된다. 사실 이런 일은 중국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동양권에서 행해졌습니다. 유아 소녀들뿐만 아니라 결혼한 여성들의 인권도 남편 손에 달린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첩을 많이 뒀지요. 또 특별히 옛날 인도에서는 수티라고 하는 그 풍습이 있었는데, 남편이 죽으면은 살아있는 부인을 함께 나무더미 위에서 화장을 했습니다.
같이 죽는 거지요. 그런데 이 수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선한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남편을 따라 이렇게 죽는 아내를 선한 여인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이 풍습을 없애는데 앞장서서 결국에는 오늘날 수티라는 풍습을 인도에서 볼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말하기를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남편은 아내를 뭐라 그럽니까? 연약하니까 더 귀하게 여기라. 그렇게 해야만 남편들이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중에 특별히 남편 되시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이 잘 되고 있습니까? 또한 동양에서는 연로한 사람들, 부모님들, 깊은 산속에 유기하는 고려장이라는 풍습이 있었죠. 반면에 주님은 부모를 공경해서 잘 섬기고 효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때로는 유대 전통을 구약 시대의 유대 전통을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고르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부양하기 위해서 드릴 것을 예를 들어서 생활비라고도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면은 그것을 고르반이라 그럽니다. 그건 뭐냐? 괜찮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크게 질책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가르침이냐? 마땅히 부모에게 갈 그런 생활비는 부모에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선물을 사람에게 주신 것은 가정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죄성과 세상의 원리를 따라 결혼하고 가정생활을 하니까 이혼하고 가정이 무너져 버립니다. 가정이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되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사회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후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에 남편은 아내가 아주 중요한 사람인 것을 깨닫습니다. 또 자녀들이 복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측면, 즉 노동자들이 권익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옛날 농경시대 때나 근대의 상업시대 때에 노동자들은 종종 노동 착취를 당했지요.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노조를 형성해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힘써왔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사회를 밝게 했고 또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를 받으니까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되니까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변화시키는데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을 언급했는데 25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이 구절에 처음 언급된 인물로서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5절에 의롭고 경건한 자라 그럽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계신다 그랬습니다. 의롭고 경건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은 마다하지 아니고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분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위로는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소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오실 메시아의 그 예언적인 말씀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26절에 시몬은 자신이 죽기 전에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볼 것이라는 성령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느 날 성령님의 감동에 이끌려 성전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 오늘 본문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시몬은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께 찬양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여기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셨습니까? 이 질문의 해답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바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한 것에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아기 예수를 봤을 때에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찬양을 한 것입니다. 본문 31절과 32절에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죄에서 구원하실 대상의 범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31절에 구원의 대상은 만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32절에는 그 만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지요. 바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32절에서 말하는 이 빛은 바로 구원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 영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후에 천국에서 받을 영생을 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럽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천국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뭐라 합니까?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사함을 얻은 후에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우리가 이 흑암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 결국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세상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목적은
인류의 죄를 몸소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을 본문에서 강조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씀대로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역들을 성취하셨습니다. 배고픈 사람 오병이어로 먹이셨고 모든 병들을 고치셨고 귀신들을 쫓으시고 십자가에서 또한 모든 그 마귀의 권세를 깨트시고 그래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또 예수님의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사회가 변화가 되어서 개혁이 되어서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희년과 같은 삶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역들의 초점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이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매몰되면 이 귀한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무색해집니다. 202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흑암과 죽음의 그늘에서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적으로 심음하며 고통당하던 인류가 회복되었습니다. 금년은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요. 그러나 거리에나 상가나 집에나 아파트 단지에서 그 크리스마스의 장식과 총천연색의 그 아름다운 빛을 보게 되면은 제 마음은 아주 흥겹고 기뻐집니다. 한 해 중 가장 기쁜 때가 성탄절이지요. 왜 기뻐집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만은 저는 나의 죄가 사함받고 새 사람 되어서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는 이 진리, 말씀, 그것 때문에 저는 기쁜 것입니다. 본문의 시몬이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한 것처럼 성도님과 저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인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탄주의를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 죽음의 그늘에 처했던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저희들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전 세계로 하나님 퍼져나가는 귀한 성탄절이 되게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와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